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욥기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악을 멀리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에게 주신 모든 물질, 모든 재물,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온전히 본인이 얻은 것이 아니요, 욥이 얻은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욥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들과 딸 10명의 자녀 모두를 주신 분도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수종하는 종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일치하는 이유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당대의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욥은 개인 영역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 때 잔치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과 술로 잔치를 베풀면 자녀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기쁨에 취해 도취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잔치를 베푸는 그 속에서 방탕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을 욥은 자녀들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 차례대로 불러 한 명씩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번제는 매일매일의 죄를 씻기 위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불에 태워 나를 죽이는 의식입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경건한 삶과 온전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욥의 신앙을 닮은 자들이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모든 삶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요, 가족들 모두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생일이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들을 명수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 더러운 것을,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끗한 몸이고 성결한 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몸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과 경건한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를 교육하기 힘듭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옆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 자녀들도 죄 속에, 어둠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지켜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시켜 욥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사탄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욥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욥이 사랑하는 그 재물들을 온전히 어둠이 와도 그 재물을 빼앗아가도, 자녀들을 빼앗아가도 온전히 내가 나를 섬기느냐, 내가 내 앞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느냐, 나만을 섬기느냐, 나만을 순종하느냐, 나에게 합당한 자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 몸속에 와서 달라붙습니다. 유혹하는 사람 앞에 사탄은 그 귀신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방심하는 그 사이에 우리 사탄은 우리 몸을 휘감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그 사이에 사탄은, 귀신은 우리 속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정직한 욥에게, 온전한 욥에게, 경외하는 욥에게, 악에서 떠난 욥에게 다른 물질과 재물은 앗아가도 그 몸은 상하지 않게 하라. 그의 자녀들 모두 빼앗아가도 그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사탄에게 설명한 어떤 내용도 사탄은 하나님의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라고 비꼬아댔습니다. 욥이 재물을 취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틈만 나면 공격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탄 스스로가 욥을 공격하고 욥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공격하는데 절대로 욥의 몸은 상하지 않게 하고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사탄의 어떠한 계율과 음모에도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욥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유혹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기고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떠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그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4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사탄이 소와 나귀와 종들을 탈취하고 죽였습니다. 욥의 신앙은 이러한 것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욥의 양과 종들을 앗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은 든든한 믿음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태웠습니다. 양들을 태웠고 종들을 앗아갔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오히려 사탄에게 보란듯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변함없이 없는 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거침없는 욥의 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 번째 시험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시험도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욥의 가장 부유한
제물인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낙타는 욥의 짐을 준비한 운반할 뿐만 아니라 최고로 아끼는 제물입니다. 욥의 가장 소중한 제물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겨도 다른 것들은 빼앗겼어도 낙타만은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욥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요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욥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굳건한 믿음은 이러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의 믿음을 닮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물러설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았던 사탄은 한 번도 시험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 번째 재앙을 욥에게 내리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재앙은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는,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결코 욥에게 있어서는 내어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의 자식들이요, 그가 사랑하는 보물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 인생의 극한까지 떨어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 모두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이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욥에게 욥의 신앙 고백은 놀라웠던 것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21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욥의 믿음으로, 욥의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같이 우리의 삶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님 이 한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님 욥의 신앙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아버지하며 그것을 물리칠 수 없고
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예수 사랑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된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삼청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